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맛이 있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맛이 있어요? 근데 별로 확신 있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맛이 있어요? 꿀보다 더 달아요? 더 작아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 거 아니? 수면제보다 더 강해서 읽을 때 아주 빨리 잠이 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말씀의 맛이 있을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달 때가 있었는가? 그리고 누가 과연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맛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욥기의 23장 12절 보면 먼저 욥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 먹는 거예요? 3끼만 드시면 다행이고, 요즘 겨울이 길어가지고 저녁에 간식 안 드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3끼 식사 외에도 많은 간식을 드실 것입니다. 이 하루에 3개씩 먹는 일정한 음식보다 뭘 더 귀히 여겼다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욥이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일정하게 먹는 하루에 3끼보다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더 중요할까? 왜 욥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 말씀 먹는 걸 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해 보면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이 그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빛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삶의 원동력이, 그 말씀의 힘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환난들을,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기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지나온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꿀보다 더 단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한번 딱 그렇게 먹고 나서는 잊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 더 단 맛이 있다고 하면 왜 우리는 그 맛을 계속해서 붙잡지 못할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의 맛보다 다른 것이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감동되고 맛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잠자는 게 아까워가지고 밤을 지새운 적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 우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말 꿀보다 달구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시편인데 거기에 먼저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원수들보다 더 자기가 지혜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만족도를 표시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기에 주일날마다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매일 3끼씩 빠지지 말고 먹읍시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몇 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설교 안 해도 잘 먹으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자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의 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단가?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본 사람?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아무리 제가 어렵게 살은 적이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걸 드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러 가서 좋은 거 얻어먹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만에 가니까 뭐 중국 정통 요리라고 해서 진짜 비싼 집에 가가지고 정통 요리 제가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그거 먹으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런 적이 없어. 음식을 먹으면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감동돼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내 영혼에 흡족하고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도 달다고 그런 고백 너무 감동돼서 눈물로 읽은 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꿀보다 더 달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꿀보다 더 달다 그러면 이게 맛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꿀맛이 변해가지고 이게 쓸개 맛이 됐는가 봐요. 그래 이제는 성경 익히표를 나눠주고 막 읽으라고 권장을 하고 하다 못해 안 되니까 우리가 암송대 해가지고 상품도 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어떻게 읽게 하려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게 맞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참 많아요. 여러분 에베소서라든지 또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대신 쓴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야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넣자 그렇게 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우리 인류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주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경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기록할 때 참을 수 없어서 감동돼서 거기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런 고백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으면 우리도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그 단지요. 이건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맛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맛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죄짐이 얼마나 우리가 무겁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내게 없노라. 그 사람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 받는 그리스도인의 괴로움은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목사님, 죄가 뭐가 무거워요? 저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시체 위에다가 한 100kg 정도 되는 돌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시체가 얼마나 무겁다고 그러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무겁다고 그러죠?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육체의 소유를 발견할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에게 맛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희 어머님이요. 큰일 났어요. 왜요? 식사를 안 하신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러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2년 됐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2년, 3년, 4년 나오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말씀이 그렇게 맛있는 것인지 한 번도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랄 가능성이 거의 100%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삶에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의 맛이 느껴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속에 갈증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럴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느 날은 그럴 때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성경을 안 읽었구나. 그럼 어때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깨달아서 오늘 성경을 안 읽었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성경을 꺼내.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죠. 그리고 읽고 이제 잘 때는 어떤 마음이 더 들어요? 성경을 읽었다는 마음이 더 들어요? 성경 내용이 더 들어와요? 뭐 경험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오늘도 성경을 읽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삶의 전부라고 하면 그 삶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줘서 어떨 때는 성경 읽기표에 마크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 영혼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읽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뭘로 녹아요? 하나님 말씀의 맛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삶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광고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왜? 이 자체에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도 어떨 때는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외부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러 가서 보면은 그래도 오랜만에 온 강사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 가까운 식당 다 지나서 그 어디로 가요? 멀리 그냥 몇 분이고 10분, 뭐 20분 고사하고 뭐 30분, 1시간까지 갈 때가 있어요. 저건 어디 지나갈 때 큰 좋은 식당 지나가요. 저리 가려나 보다. 그러면 또 지나가고, 또 저리 가려나 보다. 또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초가집 같은 데가 줄 서 있어 가보면은. 초가집은 난 거기 왜 온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정통 뭐 무슨 그 할머니 무슨 식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줄 서 있어 가면은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막 초가집 같고 양철집 같은 데 줄 서 있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가죠? 음식에 맛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맛을 찾아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맛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멀리 가지도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냐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내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집집마다 있어 성경이. 요즘 편리한 시대 세상이라 어떤 사람은 성경책도 안 가지도 않아요. 예배당에 하나 놓고 집에다 하나 놓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거 쓰고. 그래도 그 영혼이 패리한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풍족한 하나님 말씀을 두고도 그 영혼이 패리한 영혼이 있어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만.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가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음식을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패리해질 수밖에 없고 병든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그 맛을 인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온 사람들 보면 음식 얘기 참 잘해요. 그렇죠?
그전에는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이 영적인 양식 얘기를 많이 해서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많이 양식을 취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많이 금식들을 많이 해서 영혼이 많이 메말라서 그런 얘기들 안 해요. 예배가 메말르다든지 성도의 교제에서 그 교제가 메말른다든지 간증이 메말르는 것은 다 어디서 오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양식으로 그 말씀으로 풍족하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증상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족하게 채워지면은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물질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윤택해지는데 어떻게 윤택해지냐? 영적인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으로 그 마음은 풍족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거나 가난하다거나 불쌍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풍족한 것을 채워주는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까? 여기에 욥은 말하기를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양식보다 하루에 3끼씩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욥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에도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자식을 하나만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 그리스도인들과 상담도 해보고 또 편지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편 기자들과 거의 비슷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왜 못 본 채 하십니까? 그 얘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 언제 주무셨어요? 하나님 언제 고개를 돌리고 계시던가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하십니다. 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욥이 해야 했던 말이죠. 그렇잖아요. 욥이 해야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신 그 이유를 보면 이것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줄이게도 하시고 그들에게 목마르게도 하시고 길이 험하게도 하시고 그런 시험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일정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이 주님에게 와서 40일 동안 굶은 다음에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시험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시험할 게 참 많았잖아요. 사람에게서 무슨 시험이 될까요? 물론 먹는 것이 큰 시험이 되죠. 그러면 사람이 40일 동안 굶은 다음에 사단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서 넘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말씀은 욥도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일정한 양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40일 동안 굶고 나서 음식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실패했지만 아마 우리도 그들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 삶이 지쳐서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예요? 시간이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를 봐도 알아요. 아무리 시간 없는 사람도 뉴스는 보고 그러죠? 또 연속극 보는 사람도 많아. 그죠? 여기 유평교회 식구들은 하나도 안 볼 거야 아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근데 이 한 가지 우리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틀림없이 여기에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림없이 나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누가 말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경험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 여기에서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맛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온통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저 하늘에 대한 것으로, 주님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굉장히 큰 만족 가운데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해서 내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면 뭐예요? 누가 좀 잘하신 분 이야기해보세요. 주야가 뭐예요? 낮과 밤으로 그것을 옆에 두고 묵상해서, 읽고 묵상해서, 그렇게 하면 그 성령의 소욕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 영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승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욥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제사장 앞에 있는 이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율법책을 복사해서 왕 옆에 두고 평생에 그것을 읽어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데 청렴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범죄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거 말하고 있고 평안과 기쁨이 지배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맛을 느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음식의 맛을 알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 성경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는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저는 복 있는 사람이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우느냐 적게 배우냐 그걸 떠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가장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자, 올해는 우리가 이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읍시다. 뭐 회식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맛을? 여기에 있는 것을 많이 먹고 정말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간증 시간이 되면 서로 맛있는 것 먹었다고 와서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 읽으시겠어요? 그냥 읽고 연필로 표시해가지고 오지 말고 깊이 묵상해서 그 맛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경험들을 한 번씩 아니면 수없이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에 맛이 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님,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에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